2020년 9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19장은 남유다 말기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애가라는 문학 형식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실패와 멸망에 대한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장송곡은 본래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노래이지만 19장의 애가는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지적하며 그들의 죽음을 미리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선포와 함께 반드시 찾아올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을 통해서 실패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패를 인정하라. 첫 번째로는 사자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애가는 사자와 포도나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와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자는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고 바로 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행위는 파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괴적인 그 젊은 사자는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는 함정에 빠져서 잡히고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맞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압제와 교만함으로 인한 왕의 실패는 곧 그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의 황폐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사자와 같은 리더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특히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과 왕들의 패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역으로 발전되고 결국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리더가 왕이 잘못함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역시 그물을 친 함정에 빠져 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젊은 사자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뽑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9장 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이미지는 포도나무입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머니는 유다를 뜻하며 유다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강한 한 가지가 나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한 가지로 성장하였음을 10절로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러나 그 강한 한 가지는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게 되어 그 풍성함은 파괴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본문에 강한 가지들을 모두 태우는 불이 나오게 되는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다윗 왕조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앞에 있는 에스겔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다윗 왕조의 절망적인 결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러한 결말이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계획이 이후에 등장하는 에스겔서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동의하게 되며 이 동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뽑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슬픈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조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멸망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결과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깨트리시고 그들의 낙관적인 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선포하시고 완전한 죽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과 함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을 경험케 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경험을 하고 있다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 되고 현실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슬픈 노래이지만 이후에도 슬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자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뽑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슬픈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실패를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로잡힘과 뽑힘을 통해, 애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송교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의 손에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